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로 되어 있는데요, 2절부터 8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화했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산에서 변화삶으로. 지난번 이제 설교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나서 진짜 하고 싶었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 그렇게 질문하시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고백의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순환 예고를 듣자마자 너무 당황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게 되죠. 그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좀 전에 극찬을 들었던 이 베드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는 악평을 듣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아직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고 있어요. 그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분을 지금 모든 걸 버려두고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갈릴리에서 많은 가난한 자들을 고치시고 또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이 위대한 놀라운 사역들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나의 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자꾸만 고난받아야 된다고 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고 죽어야 된다고 하고,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럼요, 주님 어떤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돼야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직 제자들의 온전한 믿음이 지금 돼 있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의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6일 뒤에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게 되는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특별한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이 변화산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오늘 밤에 함께 붙잡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변화산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교훈, 첫 번째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변화산의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변화산의 체험은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영적인 체험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빨래꾼도 이보다 더 희게 할 수 없다. 오늘날 그렇게 개발되고 있는, 요즘에 광고를 보게 되면 막 아무리 더러워진 옷이라도 이 세제를 넣으면 정말 눈이 부시도록 빨래가 희어집니다. 그런 광고들이 많잖아요.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얼마나 어두움이 없고 얼마나 오염된 것이 없는, 더러움이 없는 깨끗하고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한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시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혼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2명이 소환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소환돼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님은 3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잖아요.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예수님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된 이 신비한 체험을 제자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두려움까지 모두가 다 한꺼번에 다 느끼게 되는 이 황홀함을 얼마나 강렬하게 느꼈는지,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랍비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랍비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이곳,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의 어떤 구중궁궐보다도 이곳에서 비록 초라할지라도 천막을 치고 지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런 표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앞으로도 이전에도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거라고 저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말은요, 그가 겪은 이 신비한 체험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에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변화산의 신비의 체험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소유하고 싶은 것인지를 이 변화산의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잠시나마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전혀 부럽지 않고 그리고 미련 없이 뒤로하고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 변화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훅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산에 천막 치고 사는 것 뭐가 좋겠어요? 뭐가 편하겠어요? 여러분, 나 혼자 산다, 그게 또 뭐죠? 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보면 그 삶이 부러워 보이던가요? 저 불편하게 어떻게 저렇게 사나? 저걸 다 움직여야 되고 모든 걸 다 만들어야 되고, 그걸 뭐 자기는 좋다고 웃으면서 하고는 있지만 카메라에 잡힌 장면에서는 웃고 있지만 나머지 장면에서는 얼마나 땀 흘리며 힘들까? 여러분, 그 생각 들지 않으세요? 산에 사는 게 뭐가 편하고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요, 산에 천막 치고 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삶이 될 터인데 그 불편이 불편으로 느껴지지 않고 고생해야 되는 수고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변화산의 체험은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밤낮 세상에 얽매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걱정하며 사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리에 연연하게 되고 날마다 돈에 급급하게 되고 세상 욕심 따라서 우리가 정직보다는 거짓말을 선택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그리고 마음 아프게 하고 때로는 무시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천국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 급하고 중요하고 커 보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들을 그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혈통도 자랑할 만한 혈통이었고 그의 학문과 지식도 자랑할 만한 것이었고요. 그의 열심 또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배우려고 하는 열심이었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특별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까지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가지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요, 오늘 그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부활의 주님께서 그를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서 3층 천까지 그가 다녀오고 나서 이러한 신비적인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부러워하는 이 모든 것 전부 다 오물과 같이 여길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아름답고 그리고 중요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실력과 그리고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변화산으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실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과 헌신의 본이 되도록 주님이 쓰시게 되잖아요. 야고보는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확산되는 그 일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베드로가 감당하게 되잖아요. 또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서 모든 핍박과 박해를 견디면서 그 핍박 속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도록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이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변화산의 체험이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그 어떤 제자들의 믿음의 뿌리보다도 더 깊게 내려지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변화산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분명한 영적인 체험이 있는 성도는요, 고난의 때에도 그 고난을 견디게 되는 겁니다. 또 구원과 천국과 부활에 대한 확신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찾아와도 넘어가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시시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수준이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일에도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죽음의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의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변화산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교훈은요, 바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높은 산에서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을 변화산으로 기억하게 만드신 후에 더 높은 신앙의 자리로 제자들을 옮기십니다. 그런데요, 이 더 높은 신앙의 자리는 역설적이게도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높은 산에서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 제자들의 진짜 더 높은 신앙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변화산의 체험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 한 번의 체험이면 족한 것입니다. 변화산의 체험은요,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 이 변화산의 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변화산의 체험이라는 것이죠. 변화산의 영광에만 취하게 되면 예수님이 6일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는 그 대속의 주님이심을 베드로처럼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필수적으로 가야 될 산, 예수님이 진짜 가야 될 산, 그 산이 어디겠습니까? 이 변화산이 아닌 거예요. 갈보리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갈보리산을 향하여서 우리 또한 걸어가게 되는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 갈보리산으로 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간 휴게소, 정거장과 같은 곳이 바로 변화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가장 머물고 싶었던, 이 변화산에서 가장 머물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이 3명의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이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한 그 주님의 기도가 똑같은 기도를, 주님도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 변화산의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데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나도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내려오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내려오셔서 다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고난과 미움과 그리고 배신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잖아요. 그러나 그 변화산의 체험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갈보리산까지 예수님 멈추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닮은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2가지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는요, 변화된 삶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변화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완성하고 완주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갈보리산까지 가게 되는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결국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2가지는,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난 구름으로 뒤덮이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체험은 큰 유익을 주지만 체험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비한 체험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존재인지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요, 그런 신비한 체험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함께 모여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음성만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을 천국에 이르게 하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이 나와도 마음 평안하게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을 믿지 않으면서도 내비게이션 켜고 가는 사람 있으세요? 나는 이 내비게이션 믿지 않아. 내가 아는 이 길로 가는 게 훨씬 나은데. 여러분, 그렇게 갔다가 그 길이 꽉 막히거나 도로 공사 중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길로 가라고 했구나. 그래서 나중에 무릎을 치면서 후회했던 적이 종종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이 길이 맞나? 또 이렇게 가면 정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나? 여러분, 이런 의심이나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냥 그 안내를 믿게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 주변의 풍경을 구경하며 즐길 수 있는 여유와 기쁨을 누리며 갈 수 있는 것이죠. 또 함께 가는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며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이 변화산의 영적인 체험이 결국 우리에게 실상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신뢰하며 듣고 또 한 가지를 말씀했죠. 바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다.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그가 파도를 바라보고 나서 그가 무리를 걷고 있다가 물속에 빠져들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도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디모데후서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쟁기를 잡고 있는 자가 밭을 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표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표물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쟁기를 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 밭은 반듯하게 갈아엎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계속 뒤를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쟁기를 끌고 가고 있는 소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러면 그 쟁기는 밭이 반듯하게 갈아지는 것이 아니라 삐뚤삐뚤대면서 엉망으로 그 밭을 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됐죠. 그들이 문득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오직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됐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에서 주님이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면 질병이 와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잖아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마지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가슴 아프지 않으셨어요? 좀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수를 다해서 죽으면 안 될까? 왜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나? 좀 아프지 않고 병에 안 걸리고 병에 걸렸어도 엘리사가 다른 사람들을 고쳐준 것처럼 좀 그 병을 치유돼서 건강하게 나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모세처럼 기력도 좀 남아 있어서 고통 없이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엘리야처럼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품에 좀 안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소원이 마음의 한 구석에 자리 잡고 계시잖아요. 난 그냥 자고 있을 때 주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이 믿음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엘리사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믿음의 시선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용기와 힘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이며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고 평안과 확신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